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는 주간인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겁니까? 그 이유는 명확한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만, 예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 때 그것만이 우리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잘 사는 길이 되고 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시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있잖아요. 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다 나를 위해 사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다 자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더 근원적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근원적인 이유. 왜 인간은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가 돼서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 인간이 시작된 인류의 기원부터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인류의 기원이 뭐예요? 여러분 중에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창조론을 믿으니까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천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소유주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리고 그 천지를 지으실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을 닮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소유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소유주고 우리는 하나님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 왜 그렇게 지으셨느냐? 주인을 위해 살게 하려고 그렇게 지은 거예요. 주인을 위해 살면서 주인을 찬양하고 주인께 영광을 드리고 이렇게 살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막 주시면서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천지와 우리 인간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진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할 때는 그 사람들의 삶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천사장이 있는데 이 천사장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죄를 졌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마귀가 돼서 이 세상에 쫓겨났어요. 쫓겨난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유혹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너희가 주인 돼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지 말고 너희가 주인 돼서
너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너희를 위하여 살아라,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했고,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떠났습니다. 그들 안에 오셨던 하나님은 떠나고 그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인 돼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된 이유에는 이런 근원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존재가 돼서 자기를 위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근데 복을 받지를 못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가져도 만족이 없고 언제나 부족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다가 육체가 늙어가지고 또 병들어서 육체가 세상을 떠나면은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드셨냐면은 타락한 마귀 이 천사장하고 천사들을 집어넣으려고 지옥을 만들었는데 그 마귀와 함께 우리 영혼도 지옥으로 가는 운명이 돼버린 것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이 다시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시켜가지고 본래의 복을 다시 찾아주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뭐냐면 인간을 두 번째 창조한 제2의 창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죄를 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인간을 싹 없애버리고 다시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우리 인간을 그 상태에서 다시 재창조하는 거예요. 다시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한테 그러잖아요. 내 새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새끼예요. 하나님 새끼. 하나님 새끼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죄를 진 죄값을 대신 담당하고 죄값을 치러 주신 죽음이에요. 이 복음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처음과 같이 받는 이 복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2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두 번 창조하신 거죠. 처음에는 흙을 빚어가지고 아담을 만들고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계속 인류가 이어지게끔 이렇게 한 것이 첫 번째 창조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죄를 져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인간을 아주 싹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을 재창조하셔서 하나님 것으로 다시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이런 창조를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육신은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피가 우리 육신에는 아직 흐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때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의 후손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 후손같이 그때부터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었던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예수님 후손으로서 예수님 후손답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맞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모습은 오로지 아버지 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단 말이죠. 아버지의 뜻이면 요만간한 것도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렇게 사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 예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권세와 능력 다 주시고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모든 것 다 주시고,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 소유잖아요. 이 소유권을 다 예수님한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으신 그 목적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위해 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받았는데 그걸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자녀로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위해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육체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가지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몸에는 너무 세게 이게 배어 있어요. 강하게 이게 배어 있으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우리는 날 위해 살고 있어.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과 내 명예와 내 자존심 지키는 것,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거를 위해 사는데 그냥 이건 뭐 배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훈련 안 받아도 돼. 그냥 그렇게 사는 건 누구나 다 잘 살아.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어. 실패가 많고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많아.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기원, 인간의 기원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자기를 위해 살게 되는지를 알게 됐잖아요. 이걸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몸부림치고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우리들의 남은 인생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만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조금 산다면 우린 조금밖에 복을 못 받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다 드리고 충만하게 아주 많이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면 우리는 그만큼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야 돼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잘 정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결국 삶이란 이걸 통해 표현되잖아요. 생각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표현되는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거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원수라 할지라도, 나하고 등을 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환경이 너무 힘들고 낙심이 되고 슬프고 좌절과 절망이 오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런 인생을 주인 되셔서 인도하신 걸 알고 거기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그냥 우리가 하는 말처럼 꼴 보기 싫은 사람이잖아요. 얼굴 보기도 싫고, 아이고 저 인간이 왜 여기 와 앉았어, 보기도 싫어. 이런 사람하고도 화목하게 지나고 화평하게 지내는 그 삶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사는 것이 힘들고 매일매일이 고달퍼도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걸 믿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그러며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사람은요, 다 불쌍한 사람. 왜냐하면 죄 가운데 종노릇하며 사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에게 그냥 착한 일, 선한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해요. 언제나 온유해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헌신하는 일, 충성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 자기를 높이지 않아.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아요. 언제나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는 숨기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의 동기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드러나는 것, 그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노력하면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충만하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린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모욕과 멸시를 당하며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유는 더 주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돼서 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하여, 변화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을 보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하나예요. 그 목적은 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나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두지 말고 예수님에게 목적을 둬라. 그거 하나입니다. 나에게 목적을 두고 나를 위해 살면 그 인생은 고달프고 힘든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두고 예수님을 위해 살면,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는데 그 복을 받게 주려고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살라고 죽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으로 두고 예수님께 인생의 목적을 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한순간에 싹 변하면 얼마나 좋아요. 바울처럼 그냥 한순간에 거꾸러지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조금씩 변해요. 그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은혜고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갖게 될 텐데 성찬을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에 좀 이렇게 결심을 하세요. 주님이 주님의 몸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주님의 피를 나에게 주셔서 예수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렇게 내가 예수님 위해 살게 해주셨으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 위해서 더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다짐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이 조금씩 더
더 변화가 일어나셔가지고 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아름답게 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더 많이 체험하는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나의 삶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 위해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 치료해 주세요. 이 기도 우리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살아가는 이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나에게 목적을 두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고달프고 힘든 인생,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복을 충만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모든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건강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분명하게 정립하는 이런 시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소중한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나를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보지만 우리가 겪는 것은 실패요, 고난이요, 고통이요, 후회, 이런 것들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도록 세팅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주님 위에 살아가는 복을 주셨으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는 더 이상 살아있는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하늘과 땅의 복을 그것을 받으며 누리며 천국을 살게 하려고 죽으셨다는 거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에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씩 변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붙들고 그 길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통치를 체험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도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게 하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어